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 과정을 잠깐 생각해 보자면요, 크게 6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예배의 동기가 약해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의 그 어떤 출발점이, 근원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점차 식어지고요, 그러므로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자연스레 줄어들고요. 자, 말씀과 기도 생활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쉽게 반응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에 청교도인 리처드 십스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영혼 없는 시체와 같다. 그러니까 예배의 그 모든 동기, 그분의 가치에 대한 어떤 중심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사랑이 빠지면 영혼 없는 시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 2단계는요,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심과 이제 사랑이 식어지니까 1단계 그 상태가 접어드니까 뭐예요? 자연스레 예배를 이제 뭐예요? 의무적으로, 형식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해야 되는 일 정도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냥 나오니까, 또 한 주일이 됐으니까, 또 수요 예배가 됐으니까 그냥 그냥 의식 가운데 그냥 의무감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예배는 참석하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내적인 어떤 감동과 기대가 없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처럼 그냥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덜하겠지만 보통 복음주의가 그래서 그걸 그런 것을 어떤 타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꾸 뭘 해요?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어떤 찬양의 어떤 감정을 붙이기는 그런 요소들, 예배의 막 프로그램 요소들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이에 대한 토마스 왓슨의 경고는요, 예배는 사람의 의무지만 의무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되지 않으려면요, 사랑의 중심 가운데 친밀성을 예배 가운데 회복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외적인 형식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무적으로 빠지다 보면 자연스레 뭐예요? 내적보다 외적인 것에 치중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하고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보다 형식적인 요소에 더 관심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1단계, 2단계, 3단계, 이제 6단계까지 흘러가겠지만 그 요소를 보면요, 점진성을 띠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요? 인본주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예배 자체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외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의 감동을 어떻게 사람의 중심에 둬서 조금 더 사람 중심인데 편리성 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다 그 원리 안에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형식적인 예배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순서마다 또는 예배 음악마다 예배 건물이나 어떤 분위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보통 복음지 1시간짜리 그 예배의 딱 틀을 보면요, 그냥 예배하지 않아요. 사역자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미 방송처럼 예배 콘티가 나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전날 토요일날 그 콘티대로 그대로 방송실과 협업해갖고 그 콘티대로 멘트를 날려야 되고요, 거기에 딱 1시간 틀 안에 딱 짜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1시간에 그 예배 요소가 물 흐르듯이 어떤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어떤 뮤지컬을 보듯이 어떤 프로그램화 되었고 거기에 한치도 벗어나지 않도록 리허설을 해요, 예배를. 멘트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복음지 어떤 대형교회 보면은 예배가 되게 이렇게 뭐랄까요, 보기 좋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버벅거리는 것도 엔진 할 만한 것도 없고, 그게 뭐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다 전날에 다 마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딱 짜맞히는 그 시간에 딱 맞추는 것들이 다 인간 중심이라고. 다 어떤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 예배 1시간을 틀 안에서 불편함을 주지 않고 어떻게든 그 감정을 건드려고 감동 가운데 어떤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을, 그죠?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부단히 조명부터 음악부터 신경을 쓰면서 예배를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전통이나 의식이나 스타일에 대한 논쟁도 많아지고요. 예배에 대한 진정한 목적, 하나님께 드리는 그 경배는 이제 뒷전으로 밀려가는 그런 요소들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이에 존 오웨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식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송을 예배 가운데 왜 불러야 되느냐, 그것도 이와 같은 원리죠. 하나님 중심.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예배에 대한 기대와 영적 갈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습관적인 활동에 대해서 영적 감흥이 없어지고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가 없는 상태로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경고는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 갈망이 사라지는 것은 죽은 신앙의 신호이며 형식적인 예배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예배 중에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세속적인 어떤 생각과 잡념이 가득한 거예요. 그 예배 드린 1시간 또 1시간 반의 시간 동안에 자꾸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오늘 뭐 주일이면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에 우리가 뭘 먹을까, 우리 가족이 어디 갈까, 막 이런 생각하는 것들이 언제 이루어진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하거나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고, 저건 저 사람의 얘기야, 저 집사의 얘기야,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나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온통 분산된 상태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존 버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입술로는 찬송하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이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는 종교적 위선과 자기의 의가 강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자기의 어떤 만족, 자기의 의만 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그 2년 시간 동안에 지금 온통 뭘 쌓은 거예요? 자기의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니까 괜찮아, 자기 의가 생기고요. 예배의 영적 본질보다 어떤 출석하는 것에, 어떤 봉사하는 것에, 외적인 것에 치중하여서 그것을 신앙생활을 어떤 척도로 두고 거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의죠. 그래서 신앙은 점점 형식적인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고요, 참된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토마스 구딘의 경고는 형식적인 예배는 영혼 없는 신앙이며 그것은 외식과 위선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6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피할 수 있는지를 짧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청교도들은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경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 방법에 입각해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기도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 전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예배를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또한 나와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를 형식적 습관이 아닌 영적 교제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예배 후에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요, 또한 그 공급받은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세상 가운데 영적 싸움에 어떠한 군인으로서, 군사로서, 무장된 군사로서 그렇게 치열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하게 세상 가운데 싸워서 다시 충전되고 회복하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회복돼요?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편적으로 성도의 교제, 수평의 관계에서 성도의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교제는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더욱더 친밀감을 맛볼 수 있고요. 공통된 그 주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 중심의 예배로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요, 사람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분명히 듣는 설교로서 강조하지만은 다 뭐예요? 신앙서적을 읽고 묵상하고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는요, 한순간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점진성. 1단계부터 6단계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점점 더 영적 타락으로 거쳐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